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언의 책은 아니지만 예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패한 유다 백성들이 겪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공포에 관해 탄식하는 슬픈 시입니다. 탄식시의 전형처럼 시인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탄식의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암시하는 소망 혹은 확신에 대한 언급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멸망, 즉 성전, 도시, 예루살렘의 파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큰 혼란과 고통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혹독한 시험과 의심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의 영원한 선택에 대한 신뢰와 예루살렘의 불가침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사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평화와 구원을 선포했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침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신앙이 철저하게 파멸되었습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과 다윗에 대한 전승과 믿음은 가차없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시험하고 의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 대항하여 자신의 백성, 땅, 성전을 못 지킬 정도로 강하지 않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의해 조롱 또한 받았겠지요. 그들이 겪는 고난이 실로 엄청나서 감당할 수 없었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시인에게도 이 고난은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절망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절망을 예루살렘의 것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서 희망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애가의 중심부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헤세드와 라하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벌하시지만 나중엔 긍휼을 베푸실 것을 시인은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노래합니다. 나라를 잃고 재산, 가족들과의 이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서 이런 노래가 나올까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위로하듯이 노래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원을 기다리고 젊은 시절에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그것이 무거울 땐 잠잠고 있는 것이 좋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고 누가 때리거든 뺨을 돌려대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듣고 주님께서 마냥 버려두지 않음을 스스로 헤아렸습니다. 인간의 삶을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은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뵙고 간곡한 청을 했습니다. 그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딸을 고쳐주시기를 애원했습니다. 그의 청대로 함께 가던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시달리며 여러 의사에게 보였으나 백약이 무효했고 가사는 탕진되었고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희망에서였습니다. 예수께서도 그의 믿음이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그녀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이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음을 알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시니 아이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두 이야기는 유대 관점에서 매우 부정한 것에 속합니다. 예수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한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은 상태였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피로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부정한 것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여기는 유대법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이 부정한 것 속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이로 인하여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 나음 입었고 소녀는 예수께서 손을 잡아 끌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연적인 현상을 다스릴 수 있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지만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즉 주검뿐만 아니라 못 고칠 질병도 없다는 점을 권위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주권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생명을 가져옴으로써 승리한 죽음과 부활이 유대인들의 부정하다는 율법을 깨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긍휼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제한받지 않는 것의 토대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헌금하려 했던 이전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사랑과 긍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들이 부유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헌금은 모두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균등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당시 이웃을 위한 헌금의 본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이 초래할 불행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즉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헌금해서 경제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본래의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 받기만을 바라는 심정이 아주 강합니다. 헌금이 복채나 주술 같은 개념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 과시나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무감각해졌겠지요. 사회로부터 교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여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헌금의 타락과 함께 사랑과 긍휼은 바다 깊은 곳으로 침몰했습니다. 오래전 시인이 노래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셨나요? 그 경험을 예수님에게서 하고 계신지요? 그 경험이 이웃사랑에서 실천되고 있나요?